행복한 순대로 TV. 행복한 전대삼 TV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재미있는 전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부산 수영로교회 대학부 이름이 야베스인데요. 야베스에서는 매년 2번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부산 근교에 위치한 경상남도 일대의 농어촌 시골교회에 성경학교를 하러 갑니다. 제가 20대 초에 한 시골교회에 2박 3일간 성경학교를 갔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던 저의 첫 농어촌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성경학교를 하려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하니 아침에 같이 데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형들 추천으로 제가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같이 타고 가자고 한 봉고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그레이스 봉고였는데요. 정말 다 떨어지고 고물 같은 차였습니다. 문짝은 다 찌그러져 있고요. 여기저기 녹슨 부분도 많고요. 마음속에서 진짜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저 봉고차 굴러는 갈까?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진짜 폐차시켜야 할 봉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솔직히 타기 싫었는데요. 분위기상 안 탈 수가 없어서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목사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제 차 타고 가시죠?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운전석에 앉으시고는 봉고차 시동을 거시는데요. 차 키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숟가락이 거꾸로 꽂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숟가락을 차키 삼아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2-3번 꽂혀있는 숟가락을 돌리시는데요. 시동마저도 잘 안 걸리는 겁니다.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요. 차마 그렇게 하면 연세가 많으신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행여 상처받으실까봐 도저히 내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시골길이 그렇게 좁은 줄은 몰랐어요. 포장도 안 된 흙으로 쌓아 올린 논두렁길을 가는데요. 너무 좁아서 위태위태했어요. 얼마나 불안하던지요. 저는 그때 주님 왜 하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됐지요? 하며 저보고 가라고 한 형들이 좀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 좁은 논두렁길 위를 달리는데요. 마침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때가 되어가지고 햇빛이 강렬하게 비쳤습니다. 머리 위 햇빛 가게를 찾았는데요.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햇빛 가게도 없는 거예요. 눈이 진짜 부셔서 2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옆에서 운전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봤단 말이에요. 목사님 쪽에도 햇빛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눈은 너무 부시는데 운전을 하셔야 하니까 핸들을 이렇게 가까이 잡으시고 눈도 이렇게 찌푸리시고는 운전하시면서 그냥 주룩주룩 울고 계신 거예요. 너무도 놀란 저는 아이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눈 안 따가우세요? 저는 눈이 너무 따가워서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목사님 보이세요? 하고는 막 흥분하며 여쭤봤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괜찮아요. 저 이 길 수십 년 동안 다녀온 길이에요. 길을 다 외워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런 좁은 논두렁길을 지나고 한 2개 정도 넘어서 도착한 곳이 오래된 한 집이었어요. 대문이 부서진 허름한 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산 하나를 넘고 이번에 주방이 움푹 들어간 집에서 유치원 남학생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2아이를 태워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가고 오는 길이 험하고 멀어서 시간이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봉고차가 도착했는데요. 미리 마중 나온 한 20명 정도의 형님 누나들이 이열로 서서 봉고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내리셔서 푹 찌그러진 문을 겨우 여시고는 아이 2명을 품에 안으셔서 차례로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시면서 여기 선생님들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마음껏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중 나온 형님 누나들은 진짜 막 웃으면서요. 아이고 예뻐라. 안녕 정말 반가워 하면서 아이들을 두 팔로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요.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만 거기서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직 철이 덜 든 제가 목사님께 감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목사님, 꼴랑 애들 2명이 다인가요? 저희 교사들이 20명 정도 되는데요. 애들이 2명이면 애들 1명당 10명씩 붙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해버렸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노후촌 선교사에 오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또 하기 위하여 한 달 이상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2명뿐이라 섭섭한 마음에 그만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형님 누나 눈에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강렬한 레이저 불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아이들이 5명 정도 되는데 방학이라 도시로 공부하러 가서 오늘 둘만 남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인자한 미소를 보니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한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섭섭한 마음에 그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하고 반성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요. 병호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성경에 나와있지 않니? 나는 이 2명 아이들이 천하보다 귀하게 느껴진단다. 그리고 사과 속 안에 있는 씨앗 비유 설교 중에 듣지 않았니? 사과 속의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그 씨앗들이 땅에 심어져 사과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에서 열리는 사과 열매의 수는 수없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말씀 들었지 않느냐. 나는 이 아이들이 사과 속 안에 있는 씨앗 같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더 죄송하고 감사드려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을 두고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가서 정말 열심히 성경도 가르쳐주고 함께 재밌는 놀이도 하며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에 품평회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팀장 누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목사님 봉고차 있잖아. 폐차장에서 사오신 거래. 오늘 온 아이들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고 차도 없으셔서 차를 사셔야 했는데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폐차장을 보여주셔서 폐차장에 가셨는데 그때 마침 어느 분이 그리스 봉고차를 폐차시키려고 가지고 오셨대. 그래서 그분에게 80만 원을 드리고 봉고차 사신 거래. 그것도 돈이 없으셔서 10만 원씩 할부하고 계신데 지금 4개월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롭게 노후촌 선교 사역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서도 계속 목사님이 눈물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운전하시던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가용 햇빛 가리개를 주문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저 수영로교회 대학부 최병호입니다. 전에 보니까 목사님 봉고차에 햇빛 가리개가 없어서 우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위험하기도 해서 제가 햇빛 가리개 주문했습니다. 내일 모레쯤 도착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봉고차에 다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선글라스 역할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눈부시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목사님, 봉고차 다 떨어지고 녹슬고 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수리 맡기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학생이라 이것밖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꼭 목사님 봉고차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봉고차 보면서 정말 배우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목사님 봉고차는 정말 다 낡은 똥차지만 목사님께서 이 봉고차를 가지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태워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차를 사게 된다면 목사님의 다 떨어진 봉고차처럼 생명을 실어나는 거룩한 차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차로 꼭 만들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많으시고 자상하신 목사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결심을 하고 목사님께 고백하는 순간부터 제가 미래에 타고 다닐 차는 생명을 실어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차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월급을 받고 난 뒤 목사님 봉고차를 바꾸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답니다. 그리고 이 결심대로 제 차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했는데요. 복음 전하는 자동차 내용은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